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6강을 시작합니다.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A 코드, acceptance, 이게 수용이라는 뜻인데 용납이라는 말로 제가 좀 바꿔봤었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칼 로저스라고 하는 상담 서비스를 처음 주창한 분 이야기를 잠깐 제가 했었었는데, 이 상담 서비스를 처음으로 주창한 이 칼 로저스는 이 상담을 좀 필요한 사람들을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조건부적인 양육 환경을 가진 아동기를 거쳐서 때로는 성인이 된 사람들도 여전히 그 아동기에 경험한 조건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인정받고 용납되기가 힘들었던 사람은 나중에 청소년기도 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는데도 어떤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도 더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조건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아이들은 그게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선생님, 나중에는 직장 상사들에게까지 조건부적으로 받아들여질 것만 같은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 로저스가 심리치료 대신,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는 치료 대신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상담사의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nconditional acceptance,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 아니 애들은 우리가 워낙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뭔 소리야, 누구도 하늘잔치에 예외는 없어 라고 천명하신 것과 굉장히 흡사하죠. 조건부적으로 수용되었던 이 사람들이 이 상담사에게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수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잘난 척 좀 해볼게요, 제가. 저를 만나갖고, 굉장히 교수님 뵙고 싶었다고, 제가 교수님 동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사인 좀 해달래요. 아니, 상담 받으러 와서 사인을 내 책을 가져서 막 사인을 받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한테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한테 내가 좀 잘 보여야지. 교수님 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 아픈 과거, 내 부끄러운 과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가능성도 있어요. 나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정말 팬이에요. 이런 내담자는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본인이 내게 평가받는 대상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떤 면에서 잘 상담해야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아동 상담의 경우에는요, 이 과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격한 아이들은 이제 과잉 행동이라고 그래요. 공격 행동 이렇게 안 하고, 과잉 행동은 뭐냐면, 좀 하이퍼 액티브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사라도요, 근데 좀 끓는 걸 참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그만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야, 너 그러면 나쁜 아이야. 안 돼.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놀이 치료실이라고 있어요. 아동들은 이제 놀잇감을 쫙 해놓고, 아동은 사실 자기 얘기를 잘 안 꺼내니까 어린 아동일수록 이 장난감을 통해서 막 공룡을 막 집어던지고 알고 보니까 공룡이 아빠야. 이런 거죠. 그런 어떤 근데 이 피규어가 비싼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놀이치료실에는 아무 피규어는 안 갖다 놓습니다.
무슨 던킨 도너스 뭐 이런 데서 그 공짜로 주는 그런 피규어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이게 뭐야 안 갖고 놀아요. 굉장히 비싸요. 제가 만드는 저희 교내 센터 놀이치료실에 있는 아마 놀잇감이 수천만 원어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막 어떨 때는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애가 막 부시고요. 그냥 던지고요. 그러면 막 되게 힘들어요. 바로 그냥 금지하고 싶어요. 야, 하지 마. 너 그러다 놀지 마. 그러고 싶어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부모가 집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당하면 절대로 문제아동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바로 기가 죽습니다. 은매 기죽. 알았어요. 잘못해서 나 안 놓을게요. 눈치 봅니다.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갖고 놀아도 돼요? 진짜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치료가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 던지는 아이를 그냥 허용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심한 경우는 막 날 때립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자기 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눌려 살았는지 용수저처럼 막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이 난폭한 아이들을 폭언하는 거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때로는 제가 놀이치료사들 이제 슈퍼비전 하다 보면 피멍 들었다는 거, 피멍 들었다고. 남자아이 센 아이들은요, 막 그냥 밀치고 막 그냥 그러면 여자 선생님들은 막 피부가 약한 분들은 막 바로 피멍 듭니다. 무릎에 멍드는 것도 아주 일수예요. 하지만 그런 용납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원리가 바로 이 용납, 무조건적인 수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까 칼 로저스가 잠시 공부했다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던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나중에는 하버드에서도 잠깐 계셨고 했는데 이분이요, 뉴욕의 유니온에 근무하면서 이 정신분석과 이 심리치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소위 심리학 공부하는 이 학자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뉴욕 사이칼라지컬 그룹입니다. 뉴욕 사이칼라지 그룹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뉴욕 심리학 동아리 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참여했을까요? 칼 로저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매슬로, 빅터 프랭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꽤 많이 번역되어 있는 그런 소위 유명한 심리학자들과 같이 교류를 합니다. 이 신학자 틸리는 본인은 이제 심리학 공부하는 분이 아니니까 이런 의문점을 제시했어요. 아무리 유능한 상담사나 이 심리치료사라도 과도하게 난폭하고요. 때로는 막 무례해요. 이런 무례한 환자, 아까 저는 저한테 막 사인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은 막 너무 형편없이 무례한 환자도 많습니다. 그런 내담자도 많아요.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처음 상담할 때 저는 그 첫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1회기가. 왜냐하면 외국 사람을 저는 이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도요, 이제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이제 센터로 하면 저희 센터는 그 센터의 그 디렉터 백인 할머니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다 내담자, 상담자 배정을 했어요. 그 내담자는 한국 사람이 저한테 배정되는 걸 모르고 이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 저를 만나면 처음엔 상담사인지도 몰라요. 상담사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뭐예요? 나는 잠깐 점원이 잠깐 이렇게 이렇게 방 치우러 들어온 사람이 잠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상담하러 들어온 사람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사실 상담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영어는 언제부터 배웠니? 이런 것부터 물어보는 내담자도 많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아니, 이게 무조건적인 수용하는 게 가능할까? 이게 틸리의 아무리 훈련받은 상담사라도, 치료사라도 그게 가능할까? 이런 어떤 의문을 제시했던 거죠. 제 임상 경험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너 영어 언제 배웠냐? 너 왜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로 상담하냐? 이 정도는 그래서 귀여운 질문이고요. 정말 힘든 내담자는 어떤 내담자인지 아십니까?
정말 힘든 내담자는요, 소위 이제 그 자기애성 내담자라고 해요. 예,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애성 인격 장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뻑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이제 상담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분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막 그냥 자기를 잘난 척하고 막 기승전 자기 자랑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예. 근데 제 앞에 내담자로 앉아 있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요. 예. 내가 솔직히 좀 잘생기지 않았나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뭐 하여튼 뭐 잘생기면 다행인데 하여튼 이게 자기가 진짜 잘생긴 줄 아는 건가? 자기가 진짜 똑똑한 줄 아는 건가? 자기가 인기가 많은 줄 아는 건가? 아니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느낌상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확대하는데 이건 분명히 거짓말 같아요. 이런 내담자는 진짜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자신만 있는 것 같은 자만심으로 꽉 차 있는 내담자를 프로이드는 분석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데 내가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나 상처를 상대방에게 꺼내놔야 되거든요. 분석가에게 혹은 뭐 치료사에게 혹은 상담사에게. 근데 이 자기애성 신경증을 가진 사람은 자기로 꽉 차 있는데 내가 최고인데 이걸 어떻게 분석해내겠냐, 어떻게 자기를 꺼내겠냐, 전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심리치료도 역시 불가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아주 이 정신분석 쪽 연구자들에게도 한동안 잊혀졌던 그런 내담자였습니다. 그런 환자였죠. 자, 이런 이 자뻑증 환자들, 이런 분들이 어떤 부모의 양육 환경이나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었던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보면요, 이제 저들 포함해서 이 교수들이 좀 이렇게 나르시스틱해요. 좀 자기애성이 다 있습니다. 다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뭐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 진짜 좀 심하게 자뻑이셔요. 이분은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져요. 금방 한 10분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져요. 이분이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이분이 이렇게 교수님이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은 지나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걸 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랑 저랑 어떻게 같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히, 저는 제가 먼저 강의하고 그분이 두 번째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좀 먼저 오셔서 제 강의를 들은 거죠. 제가 수치심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수치심. 수치심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 학자 이론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수치심과 죄책감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죄를 졌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 요거는 그 학자가 청각적 경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청각적 경험. 그래서 그걸 막 듣는 경험이죠. 근데 수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그냥 야단을 치고 막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옷을 벗겨서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수치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벌거 벗긴 채로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모든 화가들은 다 그래도 옷을 입혀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몇몇 화가들은 나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피카소죠. 그래서 나체 십자가형에 대한 작품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벗겨지는 경험은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각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냥 기다렸어요. 왜냐면 또 제 강의도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그분 강의를 듣는데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잠깐 얘기를 하재요. 이 교수님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자기애가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하셨대요. 공부를 잘하셨는데 동생은 더 잘했대요. 동생은 맨날 전교에서 1등하는 겁니다. 본인은 한 반에서 1등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든지 하면 전교에서 1등을 해야지 아버지 칭찬 한번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동생만 관심 가지고 늘 이제 본인은 좀 동생에 비해서는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평가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드디어 내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적표를 들고 막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문을 딱 열고 아버지를 딱 만나는데 그 옆에 이미 동생이 와 앉아 있어요. 동생 성적표도 옆에 있어요. 그럼 동생도 아마도 전교 1등을 또 했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 저 드디어 전교 1등 했습니다. 하고 이제 성적표를 보여드렸대요. 근데 이제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버지가 칭찬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그분이 기억하는 목소리가 그런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사과를 깎고 계셨는데 사과를 휙 던지면서 옛다, 이거나 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던지셨는데 그 사과도 놓쳤대. 그리고 또르르르 사과는 굴러가고 동생이 그걸 보고 까르르르 웃으면서 뒤로 넘어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강의 듣는데 이 수치심이라는 게 시각적 경험이라는데 아마 그 동생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내 자신이 그 동생 앞에서 그래도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아버지에게 이렇게 버려지는 느낌? 이게 자기를 굉장히 괴롭힌다. 가끔 이 장면이 요즘에도 생각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그냥 세상이 다 자기 건 것 같고 굉장히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진짜 아주 빅 셀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내면에는 이 양육 환경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었던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폭증 환자들이 사실은 후대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무한정 사랑하는 정말 강한 자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면에는 양육 시기에 부모로부터 때로는 비교당하고 비난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학대당하는 상처,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가진 이들이라는 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자 틸리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수련을 잘 받은 성숙한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들이라도 무조건 용납될 수 있는 영원한 치유자가 계시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그 누구도 인격적인 대접을 하지 않는 아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용납자이시고 치유자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틸리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심리학자들, 다양한 사회과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소위 변증법적인 신학, 대화의 신학을 구축해 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조건부 자기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셨었나요? 나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수용됐던 사람인 것 같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요. 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 아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잣집 아들
것 같고, 뭐 굉장히 뭐 부모님한테 말도 잘 들었을 것 같고, 뭐 아주 그 어려움 없이 컸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험난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뭐 맨날 제 자녀에게 말도 많아 네 아빠 때문에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40대 하여튼 폐경이 오셨대요. 40대 초반에 폐경이 오셨대요.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그러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처벌받았던 그런 양육 환경 때문에 내가 정말 스스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존재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즘 이제 젊은 그 학생들 만나면서 너무 쉽게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쓰레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치의 가장 밑바닥 아니겠습니까? 물건이잖아요, 쓰레기. 물건도 아니죠. 쓸모없는 물건이니까. 저는 쓰레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안에 굉장히 무가치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제 그 북 콘서트를 요청을 해가지고 어느 행사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 내용이 셀프에 대한 거였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거였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북 콘서트에. 그래서 뭐 미리 이렇게 질문 받은 걸 보니까 그 젊은 분들의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장에 갔는데 한참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어떤 분이 막 우세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흑대면서 우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대체 왜 그래요? 그래서 난 순간적으로 내가 저분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젊은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슬퍼하시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했어요. 끝난 다음에 이제 북 콘서트 끝나면 이제 이렇게 사인을 뭐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사인도 막 하고 뭐 그러는데 그분이 안 가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나한테 진짜 할 말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도 다 끝나고 이제 정리하는데 그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선생님이 저기서 구석에서 눈물 흘리시는 거 봤다. 그랬더니 그랬대요. 자기가 강의를 들으면서 완전히 너무 자기 얘기 같아갖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어떤 분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정말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나도 나를 모르겠다 뭐 이런 책 제목인데, 내가 진짜 나를 잘 모르고 나는 어떤 나를 갖고 사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나를 만든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가면이라고도 하죠. 그죠? 또 다른 나를 막 만듭니다. 그래서 착한 나도 만들고, 그죠? 때로는 까칠한 나, 때로는 잘난 척하는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를 사람이 무시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잘난 척을 막 하는 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자기는 그런 내가 있었는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좋은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했대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기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모님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남편도 자기를 되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자녀에게 이제 또 옮겨갑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조금 엄마가 되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래서 그냥 자녀들도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자녀도 이제 어느 순간에 다 나이가 들고 뭐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찾아보니까
강아지밖에 남은 게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고, 이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애들이 혹시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으면 그 손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놀랍게도 자기가 없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이 스스로 자기 존재는 굉장히 낮게 여기는 조건부적인 존재 가치를 갖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혹시 교수님 상담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특별한 인연 같아서 제가 사실은 개인 상담하기에 좀 바빴었는데 한번 찾아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번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그분 얘기를 이제 충분히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많이 싸우셨던 분이에요. 많이 싸우셨고 그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딸 했습니다. 근데 가끔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시고 가끔 집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면 엄마도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는 집을 나가시기도 하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어린 나이 때부터 막 방을 치웁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요 TV를 켭니다. 왜냐면 바깥에서 들리면 신고할지도 모르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혹시 엄마 아빠 어제 싸웠니?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에요. TV 소리예요. 우리 엄마 좀 좋은 분이에요. 때때로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딸 없으면 엄마 아빠는 못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온전히 내 모든 걸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만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구나. 또 자기는 없어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만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 강아지만 남았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 존재 가치를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못하고 늘 상대방의 눈치나 평가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경우를 아마 종종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에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힐링 코드는 우리가 어떤 존재든지 우리가 어떤 양육 환경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왔든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전과 다른 존재로 새롭게 치유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진정한 치유자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치유자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꽤 오랫동안 상담사로 훈련받은 사람인데 무조건적인 수용? 이거 진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 진짜 피곤해. 어떻게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물론 그 내면의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그걸 견뎌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병리적인 자기애를 건강한 자기애로 바꾸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조건부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도 이분을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쩌면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는 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은 상담하시다가 전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어쩌면 이런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최대한 흉내내는 것,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한번 재현하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어쩌면 그들로 하여금 이분을 통해서 내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진정한 치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이전 강의 시간에 한 목사님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어린 시절 아무도 자기와 놀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때, 그것도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텐트에 불을 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더니 자기를 꽉 껴안아 주시면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느껴지니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꽉 껴안아 주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그걸로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수십 년 만에 다시 기억하고 목회자로 또 사역자로 치유자로 거듭났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누구라도 그들에게 용납을 체험케 하시는 그런 치유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원내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6강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7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